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삶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인생을 말하겠죠. 사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열심히 일하는 이유, 많은 돈 벌고 성공 원하는 이유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 행복한 세상을 원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어때요? 살기 힘들다 이거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뜻밖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반갑지 않은 어려움, 고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눈물도 흘리고 낙심하고 좌절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불신자들에게만 있고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 100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다른 고난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안 겪는 고난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겪어야만 하는 환난들, 희생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다른 성도를 향한 내게 주신 사명 감당을 통한.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위기, 고난 경험하죠. 그리고 그 일로 때로는 기쁨과 소망을 잠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역시 인생의 위기를 맞습니다. 바울이 지금 직면해 있는 고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감옥에 gat혀 있는 고난,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또 하나는 다른 이들에게 시기와 비난을 받는 고난, 요 두 가지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겪었던 이 위기와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일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의 극복과 승리가 우리의 극복과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하고 그 위기들이 어떻게 복으로 변하게 됐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위기를 겪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감옥에 갇히는 위기지요. 12절, 13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붙잡혔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오히려 갇힌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럴 때 도와주셔서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 형통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울의 어려움을 줬습니다. 온통이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면, 그래서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하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들 들여서 내 삶을 애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어떻게 기대합니까? 그 일에 대한 성공을 기대하죠. 그리고 만사가 형통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니, 사실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물질을 드렸는데 안 되기를 원하지 않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현실이 어땠어요? 로마에 가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높은 학식과 학벌을 소유하던 사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의 모든 이 조건들을 다 배설물처럼 화장실에서 다 쏟아내 버릴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쫓았다고요. 주님만 따랐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쳐서 열심을 냈는데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형통하고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지지지도 궁상맞은 인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오만 매를 맞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생각,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성공을 주신다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알지요? 바울의 진심과 열심은 그야말로 특심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진심과 열심이라면 부흥을 주셔야죠.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막 복음에 응답해야죠.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래서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 일에 앞서서 수고해야 될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하여 내 것 아끼지 않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고난이 와요. 환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나는 헌신했는데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빈털터리 뿐만 아니라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봐야 하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감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향한 시기와 비난이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나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두 무리의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었고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또 한 무리의 사람은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를 걱정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미워요. 하는 족족 꼴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바울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거짓으로 바울의 잘못된 것을 막 정죄하고 퍼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더더욱 아픈 것은 바울이 마음이 아팠던 것은 바울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불신자 전혀 바울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 안에 바울의 영향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신앙 있는 자, 믿음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한마디로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사도로 불리고 많은 교회 영향력의 지도자로 막 인정받으니까 인간적 시샘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런 비방과 비난을 허락했지요. 그 일로 바울은 큰 상처와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과 위기 중에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두 가지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요. 이거 우리가 이해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든지 형통해야죠. 당신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에게 잘되게 하셔야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으면 나머지 사업은 막 그냥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서 해결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어찌 보면 황당한 일을 겪게 되죠. 또 하나는 사람들로 인한 비난이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면 사람들이 막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얼마나 잘 삐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막 그냥 속이 그렇게 좁아도 이렇게 좁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속이 좁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들은 중생을 받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는 알곡만 있지 않습니다. 가라지도 함께 있어요. 쭉정이도 함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오는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처를 받게 될 때에 이건 내가 열심으로 하는 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건가? 물론 감정의 동물이죠. 우리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정을 갖고 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얼마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줬을 때 그런 마음이 반대로 작용이 될 때는 속상하죠.
아이고, 뭐 이러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막 이렇게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내 배 아파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말을 하는데, 부모들이. 아니, 내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내 말 한마디로, 내 정성 한 번으로, 밥 한 번 사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뭐 한 번 선물 하나 해주는 거로, 기도 한 번 하는 걸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설교학을 석박사 공부하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한 편으로 교인들이 바뀔 거란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전했던 사람들은 다 바뀌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거다.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거다. 우리 최원환 권사님 내 설교 들어도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거다. 그러고 설교를 하래요. 그러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가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 보고 아멘 아멘 할 때는 바뀔 것 같아요. 웬걸 그 다음날 보니까 뭐지? 이런 사람들은 뭐지? 이런 마음이 확 상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마음 상하면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마음을 썼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쓰게 하신 것까지만 감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또 하실 겁니다. 그가 정말 구원받은 택자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넣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갈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보고 그때 우리 권사님이 그때 한 10년 전에 그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셨구나. 난 몰랐네. 내가 지금 와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15년 전에 그때 가온빛교회 다닐 때 그때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기관장이 나한테 참 애쓴 분이었네. 그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상할 시간에 성장을 더 하세요. 이런 유의 사람은 이런 거구나. 성장하십시오. 성장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패턴에 상처받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에서 파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두 가지의 환난 가운데 겪었죠. 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안 되더라 이겁니다. 헌신한 장로님들의 사업이 안 돼요. 애썼던 권사님들의 가정이 막 안 돼요. 왜 그러냐 이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하는데 집만 교회 다녀? 집만 예수 믿어? 기관장이 뭐 유세야? 뭐 이런 온갖 비난을 들어요. 그럴 때마다 좀 나를 도와서 열심히 기관을 세우고 나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야 될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하는 내 마음에 슬픔이 생긴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야.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신자들이 내게 그럴 때는 이런 말 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매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내가 매여 있고 시위대 안에 있고 시위대가 나를 이렇게 감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감옥의 간수들과 감옥 주위에 있었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결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따지면 난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보니까 지금 오히려 간수들과 그 감옥에서 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자기 이야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약 2년 정도 갇혀 있었다고들 보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면 편안하지만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2년 동안 세계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연 전체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이 감옥에 꽉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세계를 가슴에 품은 자인데 너무 답답하겠죠.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분명히 바울도 마음이 무겁고 어려웠을 겁니다. 이러다가 이거 복음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내게 주신 복음의 전파가 이거 이러다가 다 끝장나는 거 아니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제가 목회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로마 감옥의 간수들, 시위대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영접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바울이 그 안에서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겠지요. 세계 중심의 도시 로마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예수의 예자도 끊을 수 없는 이방이 더군다나 우상이 판치는 이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자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13절 보시면 바울을 감시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라고 그래요? 시위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시위대라고 썼던 헬라어 단어가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학자들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이 당시 로마 황제를 지키던 그야말로 근위대, 아주 뭐라고 할까요? 황제를 지키는 뭐라고 그러죠? 아주 황제만 지키는 특별 군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수방사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그런 사람들, 황제만 지키는 시위대. 그렇죠. 친위대.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친위대. 특별한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특별한 임무를 맡은, 왜냐하면 일반 시장의 잡배들, 시정 잡배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감옥을 지키는 그런 간수들이 아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위대는 적어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속국에 살던 전체 인구의 13%밖에 갖고 있지 않았던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더군다나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감옥이기에 그 감옥이 그냥 일반 강도 도둑들 이런 잡범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갇힌 곳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일반 간수가 아니라 로마 황제로부터 파견받은 전문 병사들, 어느 정도 직책을 좀 가진 신분이 보장된 병사들이 지금 바울을 지키고 감시했을 거라고 우리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예가 뭐겠습니까? 바울을 찾아낸 로마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러자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시민권 때문에 그를 함부로 못 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로마의 천부장,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던 천부장이 이를 잡으려고 했더니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말에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더군다나 당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한 바울이었기에 그는 매우 중요한 그야말로 핵인싸였을 겁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기에 아무나 되는 이제 막 순경된 사람들한테 이 바울을 맡기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급이 좀 있는 사람들로 채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회되는 대로 자신을 감시하고 지키는 이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집 창문을 열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창문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다가 계속 복음을 듣는 거죠. 오며 가며 지겹게 계속 듣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음을 얻으리라. 오만 구약에 있는 내용 시편부터 시작해서 오만 말씀을 그냥 계속 증거했겠지요. 물 한 잔 주면서 주고 귤 하나 주면서 주고 사과 하나 주면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적지 않은 시위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 가택연금 같은 상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감옥인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아니고 감옥인데 내가 내 돈 주고 월세도 내야 되고 밥값도 내고 내가 내 돈 주고 의료 행위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깥으로 감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감옥이지만 이 감옥이 집과 감옥의 중간 형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감옥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자기 집 중간 형태예요. 그래서 형벌로 보면 같은 연금입니다. 그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월세도 내고 다 바울이 다 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첫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는 다 자기가 텐트를 기어서 만든 돈으로 썼는데 지금은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돈을 줬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유배를 갑니다. 유배는 정은 2품 이상만 가요. 그러니까 아무나 개나 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유배는. 그냥 밑에 것들은 그냥 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멍석마리에서 매 맞고 그냥 나가는 거고 유배도 좀 급이 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정 2품 이상. 그런데 유배를 갈 때 유배에 소 2마리 혹시 4마리 우차 따라다니는 병졸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만약 부산까지 간다. 여기서 만약에 대마도 가든 부산 혹은 전라도 혹은 어디까지 간다. 지금이야 전철 타면 택시 타면 바로 가지만 다 걸어가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그 사람이 다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배 한 번 가면 집안이 그냥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유배 한 번 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유배 지금이야 여러분 여기서 천안 정도만 가는 것도 우습게 가죠. 100km만. 지금 천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서. 최은영 권사님하고 전영훈 집사님하고 산도 넘어서 지금처럼 고속도로 없고 도로 없고 산 넘어서 간다고 해보세요. 천안까지 그 당시에 조선의 기록 천안에 있는 사대부 집안이 서울 한양에서 시험을 보러 오는데 6개월이 걸렸대요. 6개월에서 8개월. 그러니까 1년 전에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 급제되면 안 가는 거지 집에. 여기서 이제 새 살림 차리고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참 엄청나게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계속 심리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따라가는 심리 거리를 두고 남편을 따라가고 시험 끝나고 합격하면 목대를 잡는 거죠. 잘 됐다 하고 딱.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조선에. 안 오니까. 시골에서 반일하던 그 아내가 해주는 것보다 와서 장원에 급제를 했는데 장원까지 아니더라도 급제를 했는데 신장론이요. 그죠? 여기서 신문 세탁하면 그만인걸. 전화가 있기를 해, 이메일이 있기를 해, 인터넷이 있기를 해, 동사무소가 있기를 해. 내가 어디 있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들이 열에 8을 안 간 거예요. 그 당시 조선시대에. 예. 아니,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일이. 유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배 갈 때 내 돈 들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배 가면 그 많은 사람들 다 끌고 갈 때 먹는 거, 여기서 천안 가는 것도 6개월에서 8개월인데, 만약에 저 멀리 섬나라로 간다고 해보세요. 그냥 그 집안에 가문이 풍지박살 납니다. 그럼 못 돌아와요. 풀려놔도 못 돌아와. 그냥 거기서 그냥 죽는 거죠. 유배지에서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세인데, 조선시대가 41. 유배지에서 10년 살면 거기가 제2의 고향이죠. 풀려놔도 올 필요가 없는 거 이제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유배지 가면 못 올라오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알겠죠? 예. 이제 돌아오시고, 그런데, 그런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재판받기 위하여 같은 연금같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는 자유로운데 집 밖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전부 다 어디 있을 때 썼어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어요. 그럼 그 편지를 언제 전달해 줬냐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바울이 이 빌립보선을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지만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상태에서 많은 서신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총 16권을 썼어요. 신약 27권 중에 어마어마하게 쓰는 성경을 썼습니다. 서신서를 썼고 그 서신서가 교회들마다 빠짐없이 전달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전달돼요. 생각보다 또한 성경에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감옥을 들락거려요. 바울의 감옥을 들락거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지금 감옥에 있는 분은 없겠지만 감옥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군대 면회도 편하지 않은데
바울이 살던 이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들락거려요. 특별히 빌레몬서에 보시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옵니다. 오네시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신앙의 양육을 받습니다. 새가족 교육과 새신자 교육을 받아요. 오네시모가. 그리고 그 내용을 그 교회, 골로새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했다는 얘기를 또 전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집 밖에는 나갈 수 없었는데 외부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올 때 드나들 수 있었던 것, 그래서 편지도 보내고 서신서도 보내고 성경도 보낼 수 있었던 것이 허용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이 감시하던 이 시위대들이 상당수 복음의 은혜를 입은 거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자유를 결박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게 지금 감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여전히 바울을 향한 복음 사역자로 사용하셔서 복음으로 인해서 회심하고 거듭난 시위대 영적 형제들이 막 사도 바울을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에서 때려 맞죠. 돌에 맞아 죽거나 몽둥이 맞아 죽을 텐데 거기서 바울은 편안하게 감옥 안에서 시위대 중에서도 그냥 순경들 말고 최소한 뭐예요? 무궁화 정도 하나 정도. 예, 작은 무궁화 한두 개 정도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 사람 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찾아보고 거기서도 은혜 받고 감옥에 앉아서 바울과 대화만 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에게도. 그리고 거기서도 쓴 편지를 막 보내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 시위대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고난을 주셔서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말이 되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거기서 오히려 어느 정도 로마 사회의 지위 좀 소위 있는 계급을 만나게 되고 그의 도움으로 거기서 수많은 서신서를 쓰고 편지를 쓰고 성경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는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다고 그랬죠. 바울에 대한 공격이 심했습니다.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상이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이단적인 사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우리 편에 서서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 족치던 바울이 지금 오히려 복음 편에 섰으니까 더 나쁜 인간 된 거죠. 이건 변절자, 밀정이 된 거죠. 더군다나 우상을 파는 이방인 상인들,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귀신 들린 여자들이 점을 쳐요. 귀신 들어서 무당들처럼 점을 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그 귀신들이 막 떠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치는 여자의 포주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이상한 도를 전한다라고 막 관아에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들에게 이단의 도를 전한다고 비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장사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세계는 무조건 종교를 가졌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것이 사단이 하는 방법인데 나는 무교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무식한 사람이라고 제가 매일 강조합니다. 무교 자체가 종교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입니다. 이데올로기 자체가 종교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교예요 라고 말하는 건 무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무교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교라고 할 때 신이 없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유대인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싫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 왔지요. 그곳에서 만약 평상시처럼 복음을 전했다면 유대인 말할 것도 없고 우상을 팔고 전하는 이방인 장사꾼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2년 동안 로마 병사들에게 시위대에게 둘러싸여서 안전하게 로마 중심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을 감시하는 병사들까지도 다 신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이제 시위대 병사들은 뭐예요? 바울이 도망치지 못하게 지키는 간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들의 영적 선배인 사랑하는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가 로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 그의 곁에 있게 됩니다. 12절, 그래서 12절,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시위대와 주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내가 감옥 갇힌 일에, 내가 감옥 갇히고 보니까 이 일이 오히려 시위대와 주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됐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7절, 18절 보세요. 17절과 18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감옥에 바울이 갇힌 위기 말고 또 하나의 위기는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 그냥 회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때로는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쓰기도 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쓰기도 해요. 나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저 우리 김영숙 권사님 본받아야 되겠다. 저 윤영래 권사님 나 닮아야 되겠다. 어쩜 저렇게 사람이 좋아? 예수 믿으면 저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그 사람을 본 삼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우리가 다 지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는 거죠.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악하냐? 저 홍집사, 우리 교회는 홍집사가 없지요. 저 홍집사, 뭐 하면 저렇게 삐지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저런 인간은 말도 섞지 마, 저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 예수 믿어도 저런 소리 듣지 말아야지. 나 예수 믿을 때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오히려 도전을 받는다, 우리식으로. 복음으로 말하면 바울의 시대는 뭐냐면, 야, 앉아봐. 바울이 있지, 바울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래.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바울의 얘기를 악행으로 전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듣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라고? 분명히 전하는 인간은 나쁜 말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돼? 그리고 예수께서 3일 만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부활하고 다시 오시는데 이게 더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간 놈이 왜 다시 오니? 이렇게 막 하니까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혹한 거예요. 그래? 그럼 나 바울의 말을 한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비난을 해서 그 말을 다 꺾어버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르게 전하는 건 바르게 전하는 것으로 나쁘게 전하는 건 나쁘게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그리스도가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그걸 들으니까 이게 뭐다냐. 이게 뭐냐. 좋은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만 그렇게 확장되는 줄 알았더니 교회 안에 나쁜 인간들, 못된 인간들, 아주 성격 더러운 인간들 때문에도 하나 되고 단결되는 그런 사건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이야, 참. 여러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난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예수 믿으면서 왜 저런 소리를 들어? 이렇게. 그 반사작용으로. 근데 바울의 시대 때는 막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그것을 논박하고 그것을 막 휘방하고 회방할 때 오히려 그 말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가? 몰랐던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막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다시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더 괴롭게, 그래 너 감옥에 있으라, 내가 밖에서 네 욕하고 다닐 거다 라고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라. 그러면 뭐 하냐? 거칠어로 하냐? 진짜로 하냐? 뭘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착하게 전하든지 못되게 전하든지 결국은 그 입에서 나가는 건 다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너무 기쁘고 너무 기뻐한다. 듣는 사람들도 얼마나 약 올르는 거예요. 내가 이놈 죽이려고 비방을 했더니만 그 비방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참. 감옥의 위기 말고 사도 바울은 비난과 시기의 위기를 경험하는데 이런 일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질투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일을 바울이 감옥에서 고백했습니다. 목격하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고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셨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놨던 것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는 아무 일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던 상황에서도 감옥의 간수장과 감옥에 있던 핵심 멤버들이 다 복음이 증거되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을 입에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배우고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배우게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망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내 인생 빛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노력과 간절함이 더 크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기에 내가 지금까지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으로는 절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결과, 너 거기 있어, 아니야, 거기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결과 우리가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서로 간에 위로와 은혜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으로는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성품 보세요. 예, 성격 한번 보세요. 한 번은 어떻게 참지? 두 번 이상 못 참아. 예, 한 번 안 보면 안 본다는 성격에 나는 안 보면 안 봐. 우리 예수님이 한 번 안 보면 안 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보고? 나는 받은 건 반드시 갚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결국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 하나님의 은혜기도 하고, 제가 누구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 사람한테 실망하게 만듭니다. 너무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그게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의지할 존재는 하나님 뿐이에요. 제가 조금이라도, 우리 예를 들어서 박찬호님 의지하잖아요? 아니, 박자님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 황당한 일을 만나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겪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정림이가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하면 여러분 낙심할 것 같아서 박자님 하는 겁니다. 정림이가 뚝 떨어져요. 말도 걸고 싶지 않아. 악수도 하기 싫어요. 그거, 제 표현이 좀 과하면 이해하시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박찬호님을 의지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사랑할 마음을 딱 갖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제게 행동을 만약 한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박찬호님 예를 들은 겁니다. 지금 딴 사람 예를 들면 또 끝나고 집에 와서 저한테 문자하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박찬호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존재예요. 예, 여러분 그냥 서로 사랑하세요. 예. 원칙은 큰일 할 때나 원칙 세우는 거고, 그냥 그 원칙을 개개인이 둘이 커피 마시면서 둘이 앉아있는데 원칙 세우면 그 관계가 남아나겠습니까? 원칙은 큰 거, 나라 일 할 때. 근데 나라 일 할 때 원칙이 다 무너지고 개인적으로 할 때 원칙을 세우니까, 그냥 커피 마실 때는 원칙 다행이가 없어요. 원칙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큰일 할 때, 나라 일 할 때, 교회가 크게 무슨 공동회 할 때 이럴 때는 원칙이 있는 거지. 개인이 둘이 앉아서 식탁에서 밥 먹는데 원칙 따지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설사.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이 사실 꼭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고난과 환난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14절 한번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놀라운 말을 하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은 그냥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찬물 끼얹는 겁니다. 지금 왜 감옥에 갇혀,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거 감옥에 갇힘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온갖 두려움으로. 그 당시 예수 믿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어서 오히려 불이 꺼져야 돼. 신앙의 불이 꺼져야 되고 신앙의 장작불이 다 불이 꺼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형제 중 다수가, 소수라고 안 합니다. 예수 믿는 형제 중 다수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말미암아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 믿음이 생겼다 이겁니다. 믿음. 오히려 저 주님을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야 어떻게 바울이 갇히냐,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이래서 야 이거 도망가자. 예수님이 잡혔다는 것 때문에 12 제자가 도망간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다수의 형제들이 오히려 겁없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야, 감옥 가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오히려 감옥 가니까 간수들이 복음 받고 나를 비방하던 사람들 통해서도 복음 나가고 심지어 나와 함께 했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그냥 믿음으로, 신앙의 주기철 목사님, 손영호 목사님이 막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러니까 교회에 있던 막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더 크게 찬양하는 거죠. 모여서 죽으면 죽이라, 죽이면 죽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그러니까 막 그 공산 당원들이 막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총칼에 쫄아야 되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죽여라. 우린 찬양하겠다. 막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쳤는 게 결과가 감옥 가는 거냐? 다 헛수고다. 야, 우리 다 쓸데없는 헛짓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적으로, 그래서 로마 도시 안에서 자꾸만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 안 돼야 되는데 자꾸만 회심하는 사람이 생겨요. 원래는 바울이 아니었으면 예수의 예자도 들을 수 없는 동네에서 바울로 인하여 회심하는 사람이 자꾸만 생깁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감옥에 가는 걸로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은 바울의 갇힘을 통해서라도 로마 도시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을 만드는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배우고 알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물론 2026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6년에도 우리 삶에 여러 고난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위하여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고 이루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